하나는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깨는 방법입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 노른자, 작은 노른자하고 거기에 따른 액체, 소량의 액체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을 깨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알 스스로가 부리를 통해서 알을 깨고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화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힘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랜 일정한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알을 품고 며칠이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은 정해진 때가 되면은 그 속에서 생명이 배태되고 그 태어난 생명이 스스로의 부리로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알을 깬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인데 기독교는 생명을 낳는 종교이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이 이렇게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두 구절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두 구절의 공통된 점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앞의 내용을 보면은 둘이 다르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사랑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이것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공덕사상이 아닌가. 사랑이 있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구절로 두의 구절을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에 바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5장 24,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 이후에 먼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 가운데서 사랑을 강조하는 그것으로 풀이를 하면은 아주 명쾌하게 두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바로 그 전까지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의 키가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 말씀이 서로 이렇게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믿은 자는 그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을 얻고 얻은 생명을 통하여 살아있는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론 구원을 얻지만은 그런 믿음만 가지고 붙들고 평생을 생활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믿음은 추운 믿음입니다.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의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강조점의 차이가 바로 이런 면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 증거는 사랑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 얻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영적인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외모적으로 볼 수가 있고 증거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성령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증거는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또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주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고 상처를 받고 내게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고자 하는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에 의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 사랑, 전부를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랑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랑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어요. 교회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성자에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성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하늘로부터만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은 우리가 늘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특히 그 은총은 다른 은총이 아니라 자연을 통한 은총도 있고 이웃을 통한 은총도 있고 사람을 통한 은총 많이 있지만은 이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지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속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바로 하늘에서 순수하게 내려오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속교리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이 사실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덕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덕사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기보다는 뭔가를 위해서 사람이 공덕을 쌓아야만이, 행위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절반은 은혜지만은 절반은 내가 뭔가를 잘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성경 의의를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절을 착각해서 잘못 해석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기알밤은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은혜, 예수. 여기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그 은혜, 사랑이 회개보다가 앞선다라는 것을 교정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에 잘못 읽으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할 수 있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해석학이, 성경 해석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해석을 보면은 회개하라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회개보다 앞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탐구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진리를 선포했던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정통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회개가 짤방의 말입니다. 사죄의 원인이라 한 것처럼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가 시작되기 전에 회개가 먼저 오기나 한 것처럼 회개를 맨 앞에 놓는 것은 옳지 않고 순서상 맨 앞에 오는 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비참한 인간들의 죄값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회개부터 하라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의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벗어난 다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다 회개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도 이렇게 가시면은 사원 같은 데 들어가면요 큰 눈동자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뭡니까? 신이 네 죄를 다 보고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돌고 와요. 캐톨릭도 절반은 이런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절반은 이 물에 들어있어요. 절반이 완벽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먼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 역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못하리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죠. 우리 모두는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 성도가 되든 그리스도인 모두는 다 이런 고백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500년 전 종교개혁이 발견한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외부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나 아니면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유발시키지 않았는데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막을 수가 없고 정치가도 막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금부터는 사랑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할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새롭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자꾸 지식이 알고는 있는데 현대인들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뭐든지 설명하면 다 안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은 생명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잡동사니 지식에 불과해요.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연결 유기적으로 그것도 기술적으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종합적인 지식을 복잡하고 많지 않아도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지식은 정말로 놀라운 폭발력을 가집니다. 이 지식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 역시 여호와에게 나와요. 왜? 여호와께서 지식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도 지식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분류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스톨계의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스톨계의 사랑, 첫째는 스톨계의 사랑인데 이 스톨계의 사랑은 부모님의,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애정을 얘기합니다. 부모의 애정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동물도 부모로서 자식을 낳는 그 본능적인 그런 애정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동물의 새끼를 향한 어미의 사랑이 아무리 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역시 사람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우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 간의 사랑. 세 번째는 에로스. 이건 에로스의 범위가 넓지만은 그러나 흔히 쉽게 말하면은 남녀 간의 애정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기 때문에 큰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네 번째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앞에 것은 다 사랑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 사랑이 존재하지만은 조건이 무너지면 사랑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은요, 진실된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은요,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늘 친구 앞에 있는 3가지 이 사랑들도 어떻게 하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형제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에로스로서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 그 에로스로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두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고 커플이 무너지고. 여기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앞에 3가지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고 숭고할까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집착과 거기에는 순수한 사랑을 넘어선 억지와 집착이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되지를 못합니다. 앞에 3가지 사랑은 항상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좋은 사랑이고 숭고하지 못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는 참 좋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이 쉽고 이제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싸우게 됩니다. 반대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100% 순수한 사랑입니다. 어떤 위험도 섞여 있지 않는 진정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수지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통한 아가페 사랑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베드로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하면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약에 보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렇죠? 한 번 내가 사랑하면은 한 번 또 사랑해주고, 반대로 한 번 잘못하면은 또 한 번, 이런 식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율법의 일반적인 형식인데, 베드로는 이것을 벗어나서 7번까지 용서해 준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칭찬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베드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쇼크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쇼크예요. 다른 말씀도 쇼크예요. 다 쇼크예요. 우리는 많이 들어가지고 다 익숙한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 다 쇼크입니다. 70번씩 7번. 이 말은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무한대라는 말이에요. 무한대. 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숫자를 세워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는 없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람.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 구분만 잘해도요, 시험에 들 것을 많이 다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며 자신의 삶의 전부를 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은 특별히 어디든지 특별 대우를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몇 시간 후면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그 십자가의 삶을 언덕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믿을 만한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제자라고 부르던 베드로는 앞으로 3번씩이나 그것도 주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배반할 자인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누가 더 사랑받는 제자인가 라는 것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믿음직하고 또 비상한 머리가 있어서 회개를 맡고 남는 가룟 유다, 이제는 그 좋은 머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챙길 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의 행위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죠. 평소에는 괜찮은 제자인들 같을 것 같았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위기가 닥치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조건 없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한없이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는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데는 가슴 아픈 동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그리스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3차 전도여행 하는 중에 에베소에 들렸는데 멀리 고린도 교회에서 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서 서로 헐뜯고 바울을 향해서도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거짓 사도라고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데요. 1장 1절 시작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자기 명령을 했어야 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없는 것,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사랑 없는 삶을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특심한 교회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을까? 보기 드물어요. 어디도 참 보기 드문 교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의 나쁜 표현으로 이렇게 증거되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실 이런 교회가 있다면은 대단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눈에 아니 하나님의 눈에 이 능력 많고 은사 많고 믿음이 통독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더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도도 아니야.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틀린 거예요. 교회는 명확한 절대로 교회예요. 절대로 성도예요. 확고한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예수님의 한 몸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처럼 다툴 것이 아니라 다만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인 것을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이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많지 않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는 바로 그곳은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세 사람은 폭발적으로 하루아침에도 3,000명이 5,000명이 될 수 있는 무한한 포스비리티를 갖춘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과 이상을 여기서 주의를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돼요. 현실과 이상을 우리는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분리하는 말고 이상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우리가 현실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현실과 이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그 엄청난 산중천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1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오후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들도 해석하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의 고백이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틀린 해석. 구원받고 엄청난 삼층천의 세업을 하고 모든 영적인 치료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법이 존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내 마음속에는 죄의 법이 자리하고 사탄이 자리하고 세상이 자리하고 내가 자리해서 내가 내 육신이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막 육체대로, 죄 욕망대로, 본능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포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을 첫 번째 책은 나를 따르라는 책이었어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제자도를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즉시 어떤 책을 썼는데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즉시 뭘 해야 되냐고요? 제자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의 공동생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서로 성화의 관계를 걸어가면서 그 공동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현대인들은요, 혼자서 자기 자신과 싸워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들 만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기에게도 만족하고 자기 앞길도 모르는 사람이 남에게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에도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공동체 안에 와서 다 쏟아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그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자신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면 공동체에게 사람에게 그것을 해결해 달라 그러면은, 그리고 못 해결해 주면은 거기서 불만을 품는다면은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을 좀, 이성을, 믿음도 가지고 이성을 잘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요런 사실을 구분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이라고 했죠. 그죠? 지금은 없어요. 우리는 잠깐 맛볼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저도요, 잠깐 맛보지요. 그 지나면요, 또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는 저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에요. 메마른 독일 강단에 부흥을 가져온 신학자 헨리 틸리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면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심지어 테러를 일으키는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천대를 대신 받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을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비로소 교만하고 죄 많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대로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 많이 교회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성가의 하늘에까지 오른 어거스틴의 사랑에 관한 본면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라. 그런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만약 내가 침묵한다면 사랑으로 침묵하라. 만일 내가 말을 한다면 사랑으로 말을 하라. 만일 내가 고쳐준다면 사랑으로 고쳐주고 용서한다면 그것도 사랑으로 용서하라.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의 근원을 가지라. 이 근원에서는 선한 것만 나올 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내어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가하는 참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사랑 없는 세대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구원을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